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에서 크게 유행했던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물론 젊은 층들 사이에 훨씬 더 많이 유행하긴 했지만, 여러분 혹시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지요? 소확행이라는 말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나만의 행복, 이게 소확행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리고 또 한 가지 2018년 키워드는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라벨. 워라벨은 이게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첫 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요. Work and Life Balance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도 그렇고 워라벨도 그렇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가 시작되었는데 2019년도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한 리서치 그룹에서 2018년도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빅데이터의 자료를 근거해서 2019년도 한국 사회의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각 분야마다 키워드를 다르게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리서치 그룹에서 발표한 2019년 키워드는요, 셀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피. 처음 들어보십니까? 여러분, 셀카 아십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는 이 셀카를 셀피라고 많이 부릅니다. 셀피에 관련된 여러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2019년 올해의 한국 사회를 움직일 키워드의 셀피는 셀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셀피는 두 단어가 조합돼서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셀프와 해피. 셀프와 해피를 합쳐서 셀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셀피라고 하는 것이 2019년도 한국 사회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소확행이라든지 워라벨이라든지 셀피라든지 이런 키워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행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행복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찾고 소소한 곳에서도 행복을 찾고, 이를 좀 줄여서라도 행복을 찾겠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로 등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풍성해졌지만, 사람 살기가 훨씬 편리하고 좋아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행복에 굶주려 있는,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6월 달에 유엔 산하의 어떤 기관에서 세계 156개국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 것입니다. 작년 6월 달이니까요. 156개국 중에서 한국이 행복 지수 몇 등을 했겠습니까? 100등 안에 들까요? 100등 밖으로 밀려났을까요? 여러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한국이 57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행복한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관에서 조사할 때 필요한 자료들은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또 정치적인 부분들 모든 면들을 다 고려했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 다른 어떤 경제적인 지표나 이런 걸 다 제외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만으로 조사를 하면 전혀 생각과는 달리 남미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별로 못 사는 나라들을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순위를 결정을 했는데 한국이 57위입니다. 한국의 경제적인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는 내놓으라 할 만큼 잘 사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그와 비교해서 훨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1위가 어딜까요? 1위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는 몇 위쯤 했을까요? 8위입니다. 8위. 8위. 적어도 이 10등 안에 들어가는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안에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또 행복하십니까? 이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세요? 네.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기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막을 유행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게 뜨거운 태양에 모래알이 반짝이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오아시스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신기루일 뿐입니다. 행복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먼 세계를 여행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파랑새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지. 전 세계를 다 여행하고 너무나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파랑새가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행복에 관한 얘기가 참 많죠. 행복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하는 행복은 같은 측면도 있지만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이게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이게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관계 속에서 잘 지내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큰 어려움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이 5절의 말씀 가운데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소결론에 해당하는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행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또 다른 불행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은 정말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행복보다가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같은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어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정결함.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깨끗함과 정결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죠. 그래서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 또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정결함, 또 부드러움,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정결함.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부드러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 순종.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결함, 또 우리의 마음의 부드러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나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개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도덕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법규들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깨끗하다, 과연 부드럽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혹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봉사하고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만으로는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좀 달라지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새해 결심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해마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목회자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이 다섯 구절의 말씀의 주어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24절에도 내가 너희를, 25절에도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26절에도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27절에도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28절에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모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한 해의 삶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올 한 해의 삶, 하나님 예비하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해 주시겠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엄란한 생각들, 시기와 질투들, 악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인간의 마음을 정화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화조 아십니까? 이 뉴질랜드는 정화조를 묻지 않죠. 이게 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하는데, 한국에는 다 정화조를 묻습니다. 집집마다 보이진 않지만 정화조가 땅에 묻혀 있습니다. 정화조 뚜껑을 꽉 닫아 놓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뭘 덮어 놓기 때문에 평소에는요 전혀 그것이 정화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가득 차는 날, 소위 말하는 퍼는 날, 그날이 오면요 뚜껑이 열리면요 온갖 더러운 악취가 나는, 우리가 그럴듯하게 옷을 차려입고 꽤 괜찮은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정화조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뿌리 깊은 이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맑은 물이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상숭배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우상숭배가 뭘까요? 어렵고 복잡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상숭배는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 우상숭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상도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도 두고, 다 자기를 위하는 이 이기심의 발로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 스스로의 의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맑은 물로 그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가 더러워지고,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2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완고한 그런 생각과 편견과 선입견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으로 우리의 마음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마음 한켠에 조금의 여유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 그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죄의 삭선 사망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우리가 다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적으로 행복한 거, 잘 먹는 거, 건강한 거, 좋은 곳에 가는 거, 또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좀 고귀한 어떤 그런 가치를 추구하죠. 마음을 수양하고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자기를 드리고, 이게 다 어떤 마음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그들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마음과 육체는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전인격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었던 영을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육체적인 행복을 누린다고 해서 진짜 행복할까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새 영을 부어주신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즐겁다고 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까요?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해야, 영적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감사해야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행복하면요, 육체적으로 조금 고난이 있어도, 마음 상하는 일이 간혹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에 참된 기쁨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 거기에는 일상아리만큼 참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영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죠. 또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죠? 26절에는 새 영이죠, 새 영. 27절에는 내 영이죠. 새 영과 내 영은 다른 것입니다. 새 영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의미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할 때 이 내 영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못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마리아의 모태에 정말 티끌 같은 생명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신,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속에 계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순종하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혹시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냥 벼락이라도 칠까 봐 두려워함으로 그러십니까?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씀 순종해야지, 의무감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 순종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의무감 때문에, 또 복 받으려고, 다 좋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순종하게 하면 너무 신기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기쁩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의무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좀 손해봐도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말씀 순종하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비한 믿음의 세계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 섬기면서 제 마음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다니시는데,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데도 아직도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그냥 반마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해는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새 날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좀 다른 신앙생활을 합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훈련을 조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총무 집사님, 이제 12명 정도의 훈련생들의 대표가 되죠. 그리고 우리 훈련생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집사님 두 분이 저를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제자반 중에 A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때문에 저희들 너무 힘듭니다. 그 집사님과 함께 훈련을 도무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A라고 하는 집사님은 제가 제자훈련 면담할 때부터 이렇게 조금 상처가 있는, 본인에게 있는 자격지심 때문에 좀 뾰족뾰족한 분이셨습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말도 크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훈련하는 동안에 이 집사님이 좀 전체의 분위기도 흐트리고 좀 사람들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집사님, 다 인격이 고매하고 다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면 왜 훈련을 받습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분들이 훈련 받으면서 변화해서 사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훈련 받으니까 힘들더라도 잘 받아주시고 내색하지 마시고 모든 훈련생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훈련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이 변화해서 사람이 됐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다들 받아주니까, 다들 본인이 하는 얘기를 얘기해 주니까 이분이 막 더 신이 나서 더 큰 소리 치고 더 마음대로 하시고. 근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훈련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분이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훈련을 마칠 때쯤 돼서 가장 많이 변화되셨던 분,
그러니까 훈련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제일 많이 변화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이 A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목소리가 크시고 성격이 불같은 분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죠. 성령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도 저는 다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죠? 정말 영적으로 복된 분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믿음이 어린 분들, 성격이 뾰족한 분들, 자존심 때문에 항상 예리하게 나를 세우고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모난 모습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뭘 모를 때에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10년 이상 신앙생활했는데, 그죠?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도, 참된 행복도,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올해 2019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성숙해질 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믿음의 새 출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